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훈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녹음과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다윗의 시 오늘로 마지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1절 앞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다라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이새의 아들 뭐가 끝나다라고 합니까?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와 시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는 솔로몬을 위한 그런 기도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 왕의 아름다운 덕목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셔서 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아마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간구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개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을 달라? 라고 기도할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몇 번 번제를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을 비우고 비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난 다음에 솔로몬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잘 섬기고 싶은데 꼭 필요한 게 뭘까? 라고 할 때 지혜였어요. 그래서 지혜할 때 지난주에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3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지혜인데 모세는 어떤 지혜를 말했는가 하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이 얼마나 허망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세월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으로 생각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지혜 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2글자로 기도하지 않고 4글자로 기도합니다. 거기 원문에 보면 무슨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의역한 겁니다. 무슨 마음을 달라 했을까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아, 4글자예요? 4글자. 땡땡 마음이에요. 그렇죠. 땡땡 마음이에요. 네. 어떻게 듣는 마음.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할렐루야. 아이고, 네. 가난한, 6글자잖아요. 5글자인가. 이 지혜는 사실은 듣는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어떻게 지혜가 될까?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솔로몬을 보고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더해주리라. 너는 세상 왕들이 원하는 그런 부요함과 세상 왕들이 원하는 영광을 나에게 구할 만도 한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잘 판단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부와 영광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비고 빈 마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자, 이게 어떻게 정말 지혜가 될까?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방증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가 하면 두 여인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두 여인이 거의 한날에 아이를 낳았죠. 근데 한 아이가 산모의 구주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그 아이가 너무 탐나니까요. 동시에 태어난 그 아이를 자기가 품고 자기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 왕 궁궐학교까지 와가지고 왕에게 판결해달라는 거야.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죄가 안고 있다. 두 사람이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우님, 요즘에는 이게 판결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그냥 그렇죠.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판결하겠냐고요. 바우님이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뭘 들어야 되냐고요. 이 상황에서 뭘 들어야 되죠? 두 여인 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다, 내 아이다, 제가 문제다. 제가 지 아이를 취급을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죽여놓고 와가지고 내 아이를 저렇게 품고 서 있는데 나 확정하겠다. 두 사람이 둘 다 똑같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쨌거나 내 아이인데 왕이 잘 판결해달라. 이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자는 연극하는 거다. 내 아이다. 어떡하겠냐고요. 우리 이 판결을 너무 잘 알죠. 왕이 무엇을 가져오라 합니까? 네, 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칼을 딱 빼들고 저 아이를 관으로 갈라라 라고 했단 말이죠. 이럴 때 한 여인이 마음에서부터 막 너무 기가 막힌 마음이 올라와서 왕이시여 그거 아니고요. 저 여인에게 주라고. 나는 정말 저 아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한 여인이 당당하게 그렇죠. 왕이 역시 왕답습니다. 저 아이 내 아이가 되기도 안 되고 저 엄마의 아이가 됐어도 안 돼서 반만씩 나눠 가지죠 뭐. 벌써 판결이 났죠. 솔로몬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마음의 소리. 자, 그게 사실은 마음에 귀 기울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오는 평안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고요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듣는 게 고요한 마음을 갖고 들어본다는 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 우리 10초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 볼까요? 하고 눈을 딱 감자마자 우리 애가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대번에 생각이 날아다니거든요. 고요하게 내가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주 민감한 이 상황 속에 솔로몬은 마음을 집중해서 그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럴 때 왕에게 부와 영광이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되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참 고요하고 밝은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아름다운 판단력을 기도할 때 3절에 보시면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그 아름다운 의로 인하여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 자연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이 나라를 복을 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뭐 해주며 억울한 문제들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뭐하며 구원해주고 압박당하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압박하는 사람들, 압제하는 사람들을 뭐하니라? 꺾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어디까지 품는가 하면요, 국제 정세까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아들이 판단력이 뛰어나서 10절에 보면 어떤 간절한 기도까지 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외물을 드리로다. 여기 보면 갑자기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어느 여왕이 생각납니까? 스바 여왕이 생각나죠. 다윗이 이렇게 마치 예언처럼 기도했는데 실제로 스바 왕이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듣기만 했던 그 당신의 지혜에 내가 와보니까 실제로 반밖에 듣지 못했더라. 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니까 당신의 백성이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신의 그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신하들이 듣고 아름답게 관할하는 것을 신하들이 날마다 배울 텐데 당신의 신하들도 너무 행복한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그 모든 보물들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드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거든요. 이게 참 정말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이 영화가 다윗은 어디까지 가도록 기도하는가 하면 17절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 언제까지? 영원히 좀 정말 내 그 아들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도 다 이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로웠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빌었는데 사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이 일들 중에 일천번제가 있었고, 또 뭐가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가 하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결혼하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공주와 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요, 놓이는 거예요.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정략 결혼을. 그럼 몇 번이나 했을까? 제가 셀 수는 없는데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 보세요. 정략 결혼을 이렇게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쭉 열거하면서 모압과 암몬, 에돔, 헷, 이러면서 계속 이런 사람들의, 이런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까지 나오는가 하면 그의 천은 700이요 첩이 300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비우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과 정반대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일천 뭐를 얻는가 하면 일천 처첩을 얻어요. 이게 얼마나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는 이거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은 없었어요. 솔로몬 전쟁 더 이상의 엄청난 전쟁은 없었어요. 다윗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략결혼이 이렇게 정말 우리는 몇 번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첩첩이 1천이었으니까 그 정략결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평안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마음에 듣는 마음을 얼마나 흐리게 만들었겠냐. 만약에 애국 공주가 시집을 오면 올 때 뭘 가지고 올까요? 애굽에서 그동안에 섬겼던 그 신 하나만큼은 꼭 붙잡고 오는 거죠. 왜냐면 두렵잖아요. 딴 나라 가지고 어떻게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데 가면은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고 성경 하나는 최소한 쬐끔한 거 들고 가겠죠. 이런 마음으로 쬐끔한 신을 갖고 왔는데 갖고 와가지고 보호하니까 신을 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당을 하나 짓는 거야. 그것도 쬐끄맣게 짓는 거죠. 골방에 하나 짓다가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이 왕비로서 권세가 좀 생기면 좀 크게 이렇게 좀 신에다가 짓겠죠? 이런 게 몇 개 생겼겠습니까? 전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공주가 와가지고 내일은 저 마누라가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가서 제사 드리자 저기 가서 제사 드리자 이러면 1년 12달 뭐 합니까? 그런데 하면서 제사 드려도 365일 3년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이게 정신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적으로는 어떤 이런 책략 그거 참 똑똑한 거야. 근데 똑똑한 것과 지혜는 정말 다르다는 거죠. 지금 듣는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일천번제 드리면서 마음을 비우고 여인들의 마음도 그냥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일천 신들이 마음에서 와글와글 하니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예? 우리가 여기 몇 명만 와글와글 자기 지방방송 틀면 제가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난리죠. 근데 1000명이 와글와글 말을 해봐요. 마음속에 1000신이 와글와글 말해봐요.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들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그 마음속에 그 계략이 실제로는 그게 욕망이죠.
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만날까봐 이 계략을 펴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애국과 전쟁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욕망이 점점 더 커지고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렇게까지 일천처첩을 얻는 데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결과가 어떻겠냐? 결과가.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게 하니까 결국에는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더라.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치 못하더라. 그 다음 세대가 가지고 바로 이 나라가 쪼개집니다. 바로 파국이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보셔요. 1000번제를 드려서 마음을 비우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셨지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략을 펴서 1000처첩을 얻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을 때 욕망과 두려움 없어졌을까요? 더 커지죠. 결국에는 파국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듣는 거 보는 거 하는 사람이 엄청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제가 초저녁에 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나리꼬님이 저녁 10시에 나리꼬님이 아니면 안 될 양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긴 전화가 왔군 하고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또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2시에 우시시 할 때만 아직까지 막 이야기가 꽃이 피었어요. 나리꾼은 그쪽에 막 저쪽에서 꽃이 핀 거예요. 나리꾼은 그래서 빨리 자 이러고 이것도 소리 내서 할 수 없잖아요. 막 이게 막 X를 막 하면서 빨리 자 이랬더니만은 제가 자 이러고 그래서 제가 잠이 오나요? 이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좀 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리꾼이 4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제는 폼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듣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몇 시간째 몇 시간째 이랬더니만은 셀 수가 없어. 10시부터 전화 와가지고요.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지금 6시간째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글자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쳤죠. 제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잘 들으셔요. 감사합니다. 미쳤어. 이렇게. 근데 그런 소리 낼 수가 있나요? 그쪽에 실족할까봐. 미쳤어. 제가 이제 해가 동이 트고 꾸물꾸물 하다가 제가 이제 6시에 밭에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8시간. 8시간. 이제 2시간 지나면 제가 그래서 좀 있다가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문 너머 이렇게 봤더니만은 기절했어.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이 8시간이나 전화해가지고 뽀빡 이렇게 지금 대학생이야. 아니 그 친구는 대학 시절에 우리 은숙이 너랑 나랑 단짝이었지 이러면서 8시간 너랑 나랑 밤새워 이야기했잖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붙잡고서 뭔 죄를 졌다고 사모가 무슨 죄 지은 사람이에요. 8시간씩이나 너 목사 사모니까 저 들어 이런 식으로 8시간.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화가 나니까 보이는 게 있겠어요. 계속 3글자 미로 시작하는 3글자를 계속 말했죠. 4글자까지 3글자 미 뭐뭐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까지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밉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리꾼이 왜 안 끊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볼 때 누구도 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그 전화를 8시간 동안 밤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해롱해롱 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정말 제가 나리꾸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마음에 팔불출입니다. 네, 제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은지, 왜 저는 듣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 친구의 말을 저는 뭐로 듣고 있을까요? 미쳤나봐. 지금 4시간 지났어, 6시간 지났어, 8시간 지났어 하고서 저는 뭐에 빠졌어요? 내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미쳤나봐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들으면 저 틀려먹어서 저거 라고 생각으로 들으니까, CCTV를 가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제 생각도 맞죠? 맞아요. 네, 듣는 주기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목사님 말도 맞다니까요. 맞아요. 나리꼬님, 저기 사랑님 나 이야기 잘 들어요. 내 말도 맞다잖아. 처음 가서 예수님이 그렇죠. 맞아요. 마음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 듣기 이전의 사람과 들은 이후의 사람은 사실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 내 아이인데 저 사람이 자기 아이라고 끌어안으려고 할 때 기가 막혀 하는 그 마음의 소리, 그리고 왕이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라고 했을 때 이 진짜 엄마의 마음에서 막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그 마음의 소리, 내 아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 여인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이전의 솔로몬과 들은 이후의 솔로몬은 전혀 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은 전혀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삶까지 바꾸는 거죠. 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가? 왜 행복하지 않고 왜 만족스럽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지혜가 없어서 그렇고, 어떤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들으면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너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누구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나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이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1천 채택을 얻을 때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다녔을까요? 이게 소리를 듣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욕망과 두려움의 소리에 들은 게 아니고 그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다닌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면, 야, 솔로몬, 너 이만하면 됐지. 1천 처첩이 뭐 필요해? 이렇게까지 무슨 정략 결혼 필요해?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야. 이런 목소리까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올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끝끝내 그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는 이 나라가 반으로 딱 쪼개지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 세대가 12지파에서 몇 지파를 차지했게요? 2지파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축소가 된 거죠. 욕망을 가지면 더 커질 것 같죠, 행복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대비하면 더 잘 대비할 것 같죠. 두려워해봐요. 더 두려운 일이 더 생기고요. 욕망을 가져봐요. 불만이 더 커져요. 오늘 우리 홍찬님이 영안이 활짝 열렸나 봐요. 저 오자마자 그냥 오늘 하늘사람님이 어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확실히 잘 보셨어요. 네. 요만한 밭대기 그걸로도 감사하게 왔다리 하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식물들이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막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지금 물을 달라 하는가 보다. 지금 좀 이렇게 자기를 보답해 달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저 왔다 갔다 하니까 참 행복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주인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상대방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잘 들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주여 우리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때 1000번제를 드리며 마음을 비우고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주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듣지 말게 해주시고 욕망을 따라 듣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귀를 닫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날이 더 행복하고 나날이 더 평안하고 나날이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심은 것보다, 우리가 애쓴 것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토록 아름답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여서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필요한 곳에 기묘하게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판단력으로, 듣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